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17절에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았는데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못 봤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무엇을 못 봤느냐라고 할 때 이 천국 복음에 관해서 깨닫지 못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구원받을 자로서의 그 열심된 신앙, 가감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이런 신앙이 오늘 구원받는 예정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집중하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그것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요, 예정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었죠. 그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냐라고 할 때 내 말에 떠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때는 이제 구약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이제 벌 주고 막 이럴 때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가감없이 약간 드러낸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를 때 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주받을까봐,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은 곧 뭐다?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떨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는 무슨 말씀이에요? 권리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네 권리를 찾아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이거 큰일 나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금은보화로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그래서 물론 여기는 떤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지키고 깨달은 자들은 이제 그 후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기로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원할 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2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볼 때 이사야서 6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더 넘기세요. 하나 더 넘겨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을 좀 더 받고 복을 좀 덜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를 잡는다는 건 뭐야? 내가 잊지 않고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뭘 원해요? 내가 소를 한 마리 때려 잡을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오늘 어떻습니까? 그 예정에 동참하는, 내가 필요할 때 네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쓸 때 넌 나에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소를 잡아들였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놈 살인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내용이 개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요, 포지션 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갈릴리 교회를 부르셨는지 그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느니라. 근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이 다른 유혹을 택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유혹을 택하게 그냥 내비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이사야서 그 밑에 구절이죠. 이사야서 66장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이렇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렇게 얘기한다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예정된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내 길을 선택한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혹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예정이 뭐냐? 만물을 운영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운영하시는데 뒤죽박죽이 아니잖아요.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쓰시잖아요. 짐승을 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바다에 고래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 말을 넣었는데 내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 말고 내 생각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을 넣었는데 분명히 내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말씀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은 만물을 운영하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운영하는 그 예정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예.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옥이에요. 그들에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예.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길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길이 먼저라는 거죠. 주님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뜻을 이룰 건데 너는 나에게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나의 마치 미혹받아서 다른 생각이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신약에 와서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두 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른 눈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른 팔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못하는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죠. 온몸을 갖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걸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못 따르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오늘 어떻습니까? 능히 이렇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나를 아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앞으로 살 건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혹시 오른눈이 오른팔이 다른 걸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그게 바로 예정에서 떠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정에서 떠난 삶이 그냥 복을 덜 받고 더 받고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인데 이 본래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예정돼 있는 예정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별다른 거 해야 되는 내용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선택하겠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에요. 신앙은 아니다. 신념은 자기가 세운 의지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신앙은 내게 없는 것이 내게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념은 뭐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지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거냐? 아니면 나의 신념을 갖고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구별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나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지만 나의 후손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게, 그러니까 나는 마치 디딤돌이 된다면 나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 야곱에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정은 나 하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자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같은, 물론 이제 내 위에 또 조상이 예수를 믿고 그 기능이 쭉 내려왔다면 그 이제 내용이 우리 가정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 혼자 믿었다면 이제 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도 3대, 하나님의 복도 3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그 밑에 20절이에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가서도 잘못되게 되고, 내 또 후손, 더 나아가서 자손들에게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왜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집이 오늘 아브라함 집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떠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고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선구자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선구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구자의 길은 외로운 겁니다. 뭐 누가 이렇게 퍽 알아줄 것 같지만 뭐 그렇지도 않아요. 선구자의 길은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도 이렇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고민스럽고 번민스럽겠어요. 그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비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어. 여기보다 더 좋은 데인가? 아니면 거기가 어떤 데인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이 못 본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으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 이상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게 불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면서 살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물론 복을 못 받는 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 누가 줬어요? 성도님들이 축복받아서 헌신해서 진 게 오늘 교회들이지, 이건 그냥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교회 짓게 헌신하시고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헌신할 수 있어? 예? 교회 지금 당장 질 거야. 오늘 헌신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질 수 있냐고요?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다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을 어떻게 받아요? 새벽 기도할 때 받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할 때 받아요.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잘못되는 거 봤어요? 난 내 주위에서 하나도 못 봤어. 근데 당신 왜 어렵습니까? 믿으면서 할 때 새벽 기도 안 하더라고. 근데 새벽 기도를 왜 안 해? 그 어려움이 있지. 그렇지만 그 어려움보다 새벽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마른 걸레 같은데 거기서 짜면 뭐가 더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뭘 적셔줘야 그래도 짜야 뭐 국물이라도 떨어지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부탁입니다. 복을 좀 받으세요. 그 복을 나만 받아야 돼요? 내 자손들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어? 뭐
주일 예배로만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복이 좀 더디어.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숫자를 조금 더 그게 우리가 이 유튜브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굉장히 그 고무적이지 않아요? 예,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그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필요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르는 것을 알게도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도 하신다. 그건 그 어디서 깨닫는가? 예배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교인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새벽기도 나오셔서 복 받으세요. 이 새벽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갈릴리 교회 다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은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갈릴리 교회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약을 보면 그래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예정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23절까지예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 내용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닌 이런 그 생각의 허망함은 미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아니 말씀 보고 내 생각이 정립이 되는 거하고 내 스스로 생각한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태도와 방법은 최종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 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스스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점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가 되고 또 그 생각에 우리는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결국 예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정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받들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근심할 일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라도 많이 어렵고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